시편 75편은 하나님의 종국적 공의의 보응을 기대하는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앞으로 베어질 악인의 뿔과 높이 들릴 우인의 뿔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고대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 오늘 읽었는데 하나님의 작정한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고 이런 것은 본래 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분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사람은 이름은 딱 누구 하면은 그분의 성품이 떠오르죠. 그분의 존재가 떠올라요. 누구 그러면 누구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성품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또는 자기 백성에 대한 보호, 악인에 대한 심판 등을 의지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악인을 대적하는 나라의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아기를 자꾸만 걔를 때리면 그 애도 아프지만 멀리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부모는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사람은 몸만 아픈 게 아니야. 이 자기 아이를 건드리고 못 살게 굴고 그러면 특히 아버지도 그렇지만 엄마는 불이 나는 거 아시죠? 엄마는 불이 나. 엄마는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왜 내 자식을 건드리냐 이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괴롭히고 억압하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그런 일들을 잘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정한 기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해 두신 최후의 심판의 날을 말하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해 놓으신 것은 그냥 즉시 심판하면 좋잖아요. 우리는 즉시 심판하면 좋아요. 그냥 벼락치거나 뭐 해서라도 악인은 그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아무리 저기 할지라도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뻐하는데 사람은 자기를 괴롭힌 사람 멸망하면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서 1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해. 근데 우리는 악인 죽는 거 기뻐해, 안 기뻐해? 솔직히 기쁘잖아. 그놈 아주 그냥 싸다. 그놈 잘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은요, 천지 차이예요.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형제지간에 있는데 형이 자꾸만 동생을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러면은 동생은 누구한테 일러요? 아빠한테 일거나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동생을 좀 혼내주길 원하는 거야. 근데 엄마는 그 형도 자식이란 말이야. 동생을 못 살게 구는 것은 잘못된 줄 알아. 그러나 경고하면서 돌이키길 원하죠. 엄마, 저 형 아이 갖다 버리면 좋겠어. 근데 그러면 엄마가 갖다 버려요? 동생의 마음은 형이 미워. 나를 너무 때려. 그래서 저 형을 갖다 버리면 좋겠어. 형이 없으면 좋겠어.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동생 말대로 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형을 야단은 치되 너한테 기회를 주겠다. 너 앞으로 동생을 이렇게 사랑하고 때리지 마라. 만약에 이달 말까지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그땐 내가 너를 호되게 야단치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야. 하나님은 악인들을 즉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기회를 주겠다 이거야. 기회를 줄 테니까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네가 돌이키길 원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그가 멸망하길 원하고 하나님 마음은 돌이키길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인들을 볼 때 그 악인들을 마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야 돼요. 내 마음은 그 악인들이 멸망하길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보니까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고. 여러분, 악인을 위해서 절대 멸망하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오셨을 때 회개하라 했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악인들을 볼 때 그들을 멸망하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북한의 김정은 멸망하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그건 멸망 안 해요. 옛날부터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 죽으라고 한국교회에서 엄청 많이 기도했는데 장수한 거 아시죠? 그는 장수했어요. 그가 여기 목에 혹이 났다래. 여러분 집에 아버지 혹이 났다면 얼마나 걱정해. 근데 우리 남한의 사람들은 김일성 혹이 났다니까 너무 좋아했어. 그 혹 때문에 빨리 죽을 것이라고. 근데 안 죽어. 왜 안 죽었을까? 이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맨날 죽으라고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죽이는 거야. 김정은 죽으라고 기도하면 김정은 장수할 거야. 그러니까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김정은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우리 교단 장신대학교 들어가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채용하면 좋겠어. 꿈 같은 얘기지만 돌이키길 원해야 돼. 돌이키기를. 멸망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거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인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시편 75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세우시고 또 멸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도시 한복판에 땅이 빈 땅이 있어. 이 비싼 땅을 왜 저렇게 놀리나? 내가 집을 짓고 살아야지 하고 아무나 가서 집을 지면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당신 뭔데 내 땅에다 집을 짓는 거야. 당장 철거해.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 그래서 벌 받게 되죠. 주인이 하는 거야. 주인이.
남들이 볼 때는 요거 써먹으면 좋겠다고 써먹으려고 했더니 주인이 나타나서 내가 계획이 있다 이거야. 내가 계획이.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짓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는 거야. 저 집을 왜 저 헐어버릴까 그래요. 옛날에 서울에 막 개발하고 그럴 때 종로 일가 쪽에는요, 그 안에 먹자골목이 많았어요. 낙지골목 이런 것들이. 스카라 극장도 그 사거리에 있었어요. 스카라 극장을 제가 버스 타고 지날 때마다 저거 건물이 괜찮아. 근데 헐어버리더라고. 어느 날부터 헐어버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제3자인데 저렇게 스카라 극장을 왜, 거기가 스카라 극장인가? 내가 헷갈리는데 국도극장인지 하여튼 그 광화문 사거리에 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저걸 왜 헐어버릴까? 저렇게 건물, 우리로 치자면 굉장히 비싼 건물인데, 근데 그걸 헐어버리더니 거기에다가 고층 빌딩 엄청 한 20층 되니까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것은 누구야? 주인이 하는 거야.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주인도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들어 쓰시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기도다.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업도 맡기고 직장도 맡기고 자녀들도 맡기고 남편, 부모님 맡깁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다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나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셔서 역사의 주인 되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지금 세계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